2021년 3월 14일 오전 예배 계시록 6장 6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야고보 1장 18절, 골로새 3장 3절에서 4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말씀은 말씀 강설을 하면서 찾아보고요. 오늘 강설할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증거하는 감람류와 포도주가 뭐냐? 그 올바른 진리를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감람류는 히브리어로 핫쉐멘이에요. 핫쉐멘. 그 다 뜻이 있어요. 포도주는 하야인. 이제 감람류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 원어에 감람류 그렇게 나오죠. 기름, 향유, 감람류. 그건 뭐냐? 상징과 비유로 감춰놨는데 성령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하야인은 발효된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에. 그런데 그 발효된 포도주가 뭔지를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이코로 해가지고 해놓은 건 해석입니다. 영의 새 사람의 영생하는 새 생명을 하야인이라고 비유하셨다 이 말이에요. 발효된 포도주. 그리고 또 비둘기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발효된 포도주 이건 뭘 말하는 건지.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문법을 가지고서는 구원의 진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문법을 배우고 사전을 찾아가면서 하다가 막히는 거죠. 아니 히브리 원어 성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이게 왜 막힐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쭉 기도하면서 하는 가운데 히브리 원어 성경은 자음 한자 한자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가 감춰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 히브리 원어 성경은 문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음도 없었다. 모음은 이제 거기 점 찍고 이런 게 나오죠. 위에 찍고 아래 찍고 막 이렇게 점들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막 이렇게 그냥 모음이라 그래요. 모음. 원래는 없었는데 유대교의 마소라 학파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대 종교인들이 만든 겁니다. 어렵다고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원래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까지 장절이 없어요. 계속 이어지는 거 계속. 그럼 그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 물이거든요. 물이 막히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계속 막히지 않고 흘러내려와야지 그것이 진리입니다. 막히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원어 성경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를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천지만물 창조된 그때에 있지도 않았고 그것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도 있었다고 되는데 가본 적도 없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도 계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에덴 동산을 가봤고 뭐 두 나무를 친히 본 게 아니고 출애굽기의 사람이니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성령께서 계시 환상으로 창세기 1장을 구원의 진리를 환상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법이라든가 문자에 매여 가지고 성경 창세기 1, 2, 3장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구원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 기본 상식이 진리인데, 알아야 돼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에덴 동산 문자 있으면 진짜 에덴 동산으로 보고, 또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으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있었고 생명을 알게 한 나무 있었는데 진짜 나무가 있었는데 진짜 식물의 열매가 달렸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신학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벗어난 거예요. 저는 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모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본 적이 없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계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제 말씀 요지는 선악나무가 무엇을 증거한 것인지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학 교수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문법으로 그냥 계속 그냥 진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원의 진리가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 제가 창세기 1장 1절이 열린 것은 제일 먼저 열린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열린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열렸어요. 고린도후서 뭔가 이렇게 보면은 힘이 했다가 빛이 오면서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 이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내가 배운 신학 교리하고 안 맞는구나. 이제 그걸 보였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읽었어요. 읽다가 몇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까지 딱 읽고 어두운 데서가 뭘까? 그런 마음이 이제 주신 거예요. 성령이 진리를 열어주시려고. 전 지금도 그래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에 확 꽂히게 합니다. 그 단어에. 그러면 여기 진리가 감춰 있구나. 그럼 기도를 해요. 성령님 이 진리를 열어달라고. 이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근데 창세기 1장에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을 지금 해석해 놓은 거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래서 어둡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어둡다는 말은 흑암, 호세크, 무지하다 뜻이에요. 깜깜하다. 뭐가 없으니까요. 빛이 없으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천지만물 창조 내용이 아니구나. 그것이 이제 희미하게 보였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서 확실해진 거죠. 창세기 1장이 천지만물 창조 내용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두운 데란 말은 빛 가운데 없는 죄인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에 마음과 생각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헬라 성경이나 이 번역 성경은 양심, 마음을 똑같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마음에 비추셨느냐? 심히 악한 양심, 마음과 양심이 같이 있어요. 심히 악한 양심에다가 너는 죄인이야. 비추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진리가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배우느냐? 신학교를 배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대요. 그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그
빛을 비셔서 구원을 선물 주셨다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건너뛴 거예요. 먼저 앞에 옛사람 죄인에 관한 걸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자,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번역성경은 양심, 마음을 막 혼동해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알아야 돼요. 그럼 양심과 마음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여기는 이제 양심이라고 번역해 놨죠. 맞아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떤 사람만 나가요?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된 사람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영생한다. 해석을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 오늘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윤리도덕적인 죄를 깨달아가지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대. 그거는 말뿐인 거지 없어요. 그냥 죄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참마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열려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심히 부패한 악한 양심, 심히 부패한 옛사람 죄인의 마음,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인데 그건 내 힘으로 못 깨달아요. 진리의 성령 오셔가지고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까 보셨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마음에 양심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번역 성경을 계속 해석을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면 성경책이 몇 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곤란하니까 그냥 이 성경책 가지고 진리를 해주면 되잖아요. 설명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고 참단이 되는 거예요. 비진리가 되고 참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신학 교리에 의해서 거기에 벗어나지 않고 설교하면 맞는 거야, 오늘날. 그게 이제 심각해진 걸 전 몰랐어요. 몰랐다가 이제 점점 알게 되면서 칼빈도 이제 연구해보고, 그 뭐 좋은 데 했던 분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칼빈에 대해서 이력이 쭉 나와요. 어떻게 이 사람이 뭐 구원을 받았다는 등 뭐 쭉 나와요. 루터도 나오고. 다 본 결과가 칼빈도 제대로 구원의 진리를 몰랐구나. 루터도 몰랐구나. 이게 이제 그래서 신학교리가 창조론부터 종말론까지 맞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딱 이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용감해진 거죠. 제가 그냥 뭐 이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검증이 돼가지고 이거 확실한 진리다 되면은 제가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고 이제 막 증거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하나 둘 열리면서 정말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행복했고, 이제 이 말씀으로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의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유튜브에 올리고 우리 밴드에 뭐 또 페이스북에 거기도 100명 넘어요. 말씀 듣는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사도 요한의 금을 깁는 사역이 있어요. 그거 들어보셨나요? 저도 몰랐거든요.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금을 기울 때에 왜 부르셨을까? 이거 뭔가 우연이 아닐 텐데 다 의미 있는 단어고 의미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금을 기울 때에 부르셨고 베드로는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에 불렀고 근데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서 자음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깊은 진리가 감춰 있구나. 제가 뭐 제 간증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의 그 뭐예요? 발 뒤꿈치 따라가는 종으로, 사도 요한의 그 신앙의 맥을 이어서 그물 깃는 종으로 이제 성령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게 몇십 년 전이거든요. 그런 계시 받고서는 뭐 되는 게 없어요. 목회도 뭐, 성경 보면은 그냥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이거 도대체 뭐 말씀 안 하고 주신 건데 이렇게 왜 난제가 많을까? 근데 그런 이제 응답은 받았으니까, 내가 사도 요한과 같이 그렇게 계시록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그 진리를 증거하는 목회를 하겠구나 그랬는데, 왜 그냥 아니다가 이제 한 10여 년 그때부터 그물 깁는 사역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 그물이 뭐예요? 구멍이 막 숭숭 났어요. 그 다음에 찢어졌어요. 말씀이 훼손됐다고요. 그 훼손될 말씀을 너는 그물 기고 해야 돼. 근데 참, 그 계시 받을 때는, 환상 계시 받을 때 너무나 행복했고, 수십 년 흘러가서 다 잊어버리고,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서 이제 떠오르는 게 해주신 거죠. 사도 요한이 금을 깃는 사역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 사명이 중막대하구나. 그리고, 막, 감격이 막 오고,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게 황홀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종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 나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어요. 그랬는데. 너 말씀만 증거하면 된다는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산기도 할 때 다 받은 거거든요. 이사야. 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식구는 다 알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제가 뭐 연구한 것도 아니고, 연구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41장. 자꾸 성경을 연구한다 그래요. 연구하니까 비진리를 설교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이 말씀을 또 받았어요. 8절부터 쭉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결론이 뭐냐니까 15절 와가지고 이제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이 비유입니다. 아니 새 타작기가 산들을 어떻게 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 알아야 돼요. 히브리 원어 성경의 산들이 무슨 뜻으로 감춰놨는지 진리를. 새 타작기게 되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대요. 가루를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새 타작기가 뭐냐 하니까 추수의 복음이거든요. 이게 타작기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강해요. 제가 조금 약하죠. 일부러 약하게 하려고. 옛날에 막 강하게 쳤거든요. 싹군 목사들, 거짓 정도 그냥 바리새인들 막 해가면서. 말씀이 그러니까. 그 양떼가 불쌍하니까. 그 목사님, 제발 진리만 좀 증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흙과 백을 가려줘야 되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제발 진리만 증거하시지, 왜 독사의 새끼들, 바리새인들 갖다가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또, 당신이 예수님이나 또 그러겠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 안 하고,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열불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나 불쌍하고, 어떨 땐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깝고, 그 교인들이 또 말이죠.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니까 막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열어주신 그 영원 불변한 구원의 진리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추수의 복음이고
신부 단장의 복음이고 이기는 자의 복음이고 천년을 알고 신부 단장에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단장의 복음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단장이 돼야 되는데 신부 단장을 비질리 먹고 될 수 없는 상식이지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중막대한 사명을 주님이 맡기셨구나. 그래서 이제 선구자가 나와야 돼. 선구자들이 이 진리 말씀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전거하는 선구자들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기도도 하고 있고 이제 점점 아마 때가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진리 찾는 분들이 동지지요, 동지. 그리고 또 우리 한세 사람으로 한 몸입니다. 한 식구란 말이지요. 영 안에서. 그래서 우리 정집사님이나 우리 안권사님 다 모여 이산가족 만난 거예요. 이산가족. 진짜요. 이산가족 만났어요. 그러니까 깊은 진리예요. 이산가족만. 창세기 그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이제 영생을 주시러 작정한 자들을 이제 만나게 하신다. 이산가족 만나는 거예요. 이산가족.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언약의 책이지요. 이건 뭐 상식이지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언약의 책. 그러면 이제 구약은 옛 언약이라 그러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건 맞아요. 신학교리 그 말은 맞아요. 해석이 잘못된 거지. 구약은 옛 언약, 옛 계명, 십계명으로 요약하고요. 신약은 새 언약, 새 계명, 복음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구약 옛 계명은 율법으로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고, 율법. 신약은 복음.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령이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그 제가 보니까 이게 맞더란 말이죠. 그게 복잡하지 않아요. 신학교리가 복잡한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잖아요.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아브라함에게 율법 주지 않았어요. 그 이제 영생을 주죠. 작정한 자들에게 율법 먼저 주지 않았다. 그 말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이제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 하여튼 구약으로 가면은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 언약, 옛 언약, 십계명. 그리고 이제 신약은 새 언약, 새 계명,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이 조건부 언약이라는 것을 잘 모르면 신약이 조건부가 아닌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율법이 조건부 언약이에요. 그거 아시나? 들어보셨어요? 조건부 언약. 그렇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십계명을 지키면은 복 받고, 떡반 육그릇에도 복 받고 나가도 뭐 엄청 뭐 복 투성이야 그냥 막. 그 복을 갖다 그냥 산더미처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어기면 그 어마어마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복 받는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전부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조건부에 부합된 삶이 안 나와. 그러면 그 조건부 십계명에 부합된 삶이 왜 안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십계명 지키려고 하다가는 끝내는 못 지키고 광야에서 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20세 이하만 가나안 목지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 다 지켰을까요? 아니죠. 십계명은 누구만 다 지켰어요? 예수님만. 이게 상식입니다. 이거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율법과 복음으로 기록되었느냐? 성령이 말씀으로 이제 히브리 원성으로 해서 쭉 열어주시면서
율법을 깊이 이제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 율법을 제가 누리고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율법 보고 모르면 이거 하나님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 모르는 것이구나. 그냥 이론 진리구나. 이론 지식이구나. 참 진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진리하고 딱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10계명을 그 10계명밖에 안 되잖아요. 11계명도 아니잖아. 근데 그걸 40년 동안 못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응? 우리 정주선 잘하셔. 육의 사람이니까. 육의 사람은 10계명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킵니다. 왜 그러죠? 10계명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럼 오늘날 뭐라 그럽니까? 신학교를 진리라고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10계명 못 지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 대신 나 위해서 10계명 못 지킨 죄 그렇게 해도 말 안 하지 사실은 그냥 죄야 그냥 죄. 그래서 대신 나 위해서 죽으셨대요. 나는 뭐예요? 구원받았대. 저 이 말씀 열릴 때 좀 혼란스러웠어요. 왜 신학교리가 맞다고 딱 세례교육 받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구원 받으면 죄를 안 짓고 못 짓는 구원을 주셨지. 죄 짓고 회개하는 구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죠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나 구원 받았는데도 또 10계명을 못 지키고 율례 도덕도 못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나온 답이 뭔지 아세요? 회개한다는 나온 겁니다. 루터가 그랬어요. 종교개혁 하면서 루터가 우리는 평생 회개해야 된다고. 저도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리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회개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탕자에서 찾아야 돼요. 탕자가 집 나가면 회개할 죄인이지요? 근데 죄인이라고 말 안 해요? 뭐라 그러죠? 탕자. 그 깊은 진리입니다. 탕자라는 단어가. 영생을 주시러 작정한 자가 탕자인데 너는 아직 영생을 못 누려. 그래가지고 말이지 나를 떠났어. 그게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그 떠나가지고서는 이제 아버지의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갔다고 다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다 날려버렸어. 지금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23절 그쭉 보시면 이제 선지자 오늘날 주의 종이지요. 그 병 고치고 능력의 하는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거든요. 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구원받은 증거라고 자꾸 고집을 하니까 문제예요. 마태복음 7장 보실까요? 좀 빨리 하려고 그래가지고.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내용이. 이거 지금 기독교에선 그 이단이라고 발표한 이단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 이제 앞에 13절부터 보면 쭉 나와요. 거짓 선지자, 거짓 쪽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21절 이제 결론 나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지요. 불신자가 주님 찾나요? 안 찾잖아요. 기독교인을 말해요. 해석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거 주여 주여 찾잖아요.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이렇게 찾잖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자세히 보는 은혜가. 저게 이제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더 빨리 나빠진 거지,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눈이 시려요, 막. 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구원받았으면은, 예? 선행으로 나타야 되는데, 예?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죠?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연결시킬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 아버지 뜻이 뭐예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아버지 뜻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약은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아버지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쉬워요, 성경 진리. 예.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복음에서 아버지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신학 교리가. 그냥 넘어가요. 예. 예수님이 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나 외 여러분 위에 여러분 대신 온 인류의 죄를, 온 인류죄도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 영생을 주시러 작정한 자들만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분이에요. 이거 참 구원을 너무나 간단 명료한데, 신학 교리에 이거 안경을 끼고 그 신앙으로 자꾸 들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일단 다 들으시고 나중에 비교를 하세요. 뭐가 맞을까? 아버지, 주님 알게 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율법은 뭐냐? 그 아버지 뜻을 신약에 와서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로마서로 가서 보면은 로마서가 율법 복음 해석이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안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복음 아래 있대. 그러고 넘어가요, 그냥.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를 말하며 현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율법 아래 있는 자. 자, 복음 아래 있으면 구원받은 자고요. 제가 쉽게 표현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 그 말이죠. 예.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았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면 율법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알게 된 사람, 깨닫게 된 사람만이 어디 들어가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자꾸만 건너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말씀 자세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주의 종이. 그 다음에 보세요. 왜 그랬느냐 하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 하나님 때로 못 살았어요. 나 보니까 못 살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데 회개하면 또 죄져요. 회개하면 죄 안 질 줄 아는데 또 죄져요. 예, 제가 여기 그렇게 돼 있더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진리예요. 누군지는 말 안 하겠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저는 이거 참 기쁜 마음으로 샀습니다. 이거 몇 년 전에. 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여기 무슨 진리가 있나? 그래가지고 사서 이제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신학 교리 가지고 막 해석을 해놓으니까 이게 비질리고 넘어갔어.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종이고 구원받은 죄인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율법 아래 있는 게 그럼 뭐냐? 갈라디아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 율법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범하지 않고 그래도 나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십계명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십계명 당연히 지켜야 되지. 그런 사람이 뭐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예요. 근데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저주 아래 있어요. 율법 다시 배워서 다시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율법 알던 율법 갖고 안 된다 그 말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구약이 율법책이잖아요. 창세기는 물론 율법 아니에요.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가 율법이에요. 모세오경 다 율법이라 그러시나 그래 잘못된 거예요. 뭐 잘못된 게 하나 둘입니까? 창세기 율법 주지 않았잖아요. 맞잖아요. 예. 율법책에 출애굽부터 말라기 구약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십계명에 관계된 모든 조건부 행위 언약들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 나중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위해서 우리 학생을 손가락질한 가르치면서 그러는 게 교수님이. 그래서 학생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행위에 속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넘어가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건너뛰은 거예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럼 결론 나온 거죠. 아,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구나. 그러면 또 예수님이 나 위해 나 대신 죽어서 나는 의인이 됐다고 또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지금 벗어난 거예요. 하타가 뭐예요? 하마르티아가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 죄인.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진리 해석을 성경 해석론이 있거든요. 신학 배울 때에 성경 해석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복음으로. 율법도 복음으로 쓰게 되고 복음도 정말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예.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 위해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는 의인 됐잖아.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지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너무 건너뛴 겁니다. 아직까지 뭐예요 그 사람? 죄인이에요. 이래서 제가 아주 입에 뱄어요. 심각해요 진짜. 그 다음에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기 비추어야 돼요. 아, 율법과 믿음은 상관이 없구나. 뭘로 구원받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요? 아니지요.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럼 누가 믿느냐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참 말씀이 깊이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이 번역이 이제 이게 지금 두루뭉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 강설할 때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 번역자들이 정말 거듭났느냐? 거듭났다면 이렇게 번역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정확하게 번역해 놓지요. 히브리 원성이 정확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아니 진리가 그렇단 말이지요. 예. 아, 율법과 믿음은 상관이 없고 복음과 믿음이 관계가 있구나. 율법 뭐예요? 정죄 심판과 관계 있다. 이거 기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은 십계명을 지켜라고 말은 안 해도 결론은 뭐예요? 십계명 지키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알아야 돼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해 죽은 것을 나는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나는 믿어요. 아멘 아멘 나 믿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율례 도덕적으로 지은 죄 그거 다 회개하고 나는 예수님을 죄인의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요. 죄인이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뭐 죄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예수님은 죄인의 마음에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주여 정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았대요. 그럼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은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 짓는 의인은 구약에만 있어요. 왜요? 구약의 의인들은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들으셨죠? 정선 다 들으시니까 아실 거야. 거듭남은 어디에 있어요? 신약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거든요. 죄 안 짓는 거듭남, 죄 못 짓는 거듭남, 영원한 구원. 그래서 그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진짜 영의 세 사람 의인이에요. 죄 안 짓는 의인. 그러니까 십계명 관계가 없어요. 죄 안 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죽음은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이제 거의 7년, 6년 돼가나? 열리면서, 이게 구원이구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랬어요. 아버지, 그럼 나 이제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네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뭔가 캥기는 게 이상해. 이 진리 맞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의인은 죄 안 지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니까, 예. 그 전에 이제 옛사람 죄인 죽은 거 믿어졌거든요. 로마서 6장 3절에 6절. 옛사람 죄인 죽었지. 그리고 영의 세 사람이 이제 태어났어. 거듭났어. 그러면 이제 전혀 율법과 관계없이 죄 안 짓고 당당하게 항상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뭐가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거기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여기에서 한 대 뻥 얻어맞았어요. 그 순간 멍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뭐가 날마다 죽지? 사도 바울이 의인인데 의인이 죽긴 왜 죽어? 영생해야지. 이게 뭐냐? 그래서 또 히브리 원어 성경적으로 또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염려 아니메트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데요. 아버지 이건 뭐예요? 뭐가 날마다 죽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또 기독교 책방에 가가지고 로마서 고린도서 이 책을 또 찾아 다 봤어요. 나보다 유명한 신학 교수 목사님들 해석해 놓은 거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육체가 죽는다고 그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육체 죽고 자기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 종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 뜻은 뭐예요? 날마다 저 정력이 죽는다 그러고 뭐 죄성이 죽는다 그러고 뭐 자꾸 이렇게 노는데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게 뭘 말하는가? 로마서 8장으로 가셨습니다. 뭐가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이 뭐가 그렇게 죄가 많아갖고 구원받은 의인인데 무슨 죄가 있나? 뭐가 날마다 죽지? 이거를 모르면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는 구원받아도 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비질리라 그 말이지요. 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8장에 와서.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있는 상태예요. 로마서 8장이. 왜 그러느냐? 1절부터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영의 세 사람이 이제 세계명의 생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예, 거기 보시면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말씀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율법 복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온전히 다 못 지키는구나. 예. 그 다음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 속에 두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영의 사람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옛사람 중에는 로마 6장에 죽었고, 예? 8장은 로마 6장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순서대로 기록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에 오더니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 율법도 못 지키고 보험도 못 지키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 15장 31절로 가더니 그 육신의 생각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는구나. 예. 근데 육신의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해. 그래서 제가 갖다가 우리 자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옛사람 뒤에는 예자입니다. 예자. 예? 그냥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옛자라고 안 하고 옛사람이라고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로마 6장 3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000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옛사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밧줄로 꽁꽁 묶어서 원어 참 재밌어요. 못 도망가게 밧줄로 꽁꽁 묶어 한 몸이 돼가지고 나를 죽여버리셨다고 나와요. 나를 죽여버리셨다고. 옛사람 죄인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럼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지금 또 오셔서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한 번에 다 끝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거 이해가 돼야 돼요. 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뭐 옛사람 중에 죽었다고? 무슨 얘기야? 그게 아니고 미리 앞당겨가지고 예수님 한 번 죽으셔야 되니까 그 한 번 죽으실 때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의 옛사람 죄인은 다 끝내버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옛사람 죄인의 영과 혼과 육도 구원을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빨라요 좀? 이 처음 이제 듣게 되면은 그런가 이제 성령이 이제 깨닫게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그 육신의 생각, 그것이 날마다 내 십자가에 죽는다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말한 거구나.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연결시켜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셔서 그 육신의 생각, 육체의 마음이라고 또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육체의 마음. 자, 골로새서 2장에 나오죠. 거기 11절 먼저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할례 구약 율법의 할례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태어나니까 8일 만에 그 애기 고추끝을 돌칼로 베은 거 그게 손으로 했단 말이에요. 손. 우리는 뭐 영적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뭐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러는 거예요. 죄지는 옛사람 죄인 죽여버려서 해방되는 것이요 그 말이에요. 번역이 이게 약간 정확하지 않아요. 번역이 제가 해석을 정확히 해주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 말은 옛사람 죄인 죽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6절 로마서도 바울이 썼고 골로새서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영적 할례를 받은 것이다. 이 말. 그랬고 이제 12절에 이제 로마서 6장을 다시 거론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세례로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로 죽었다 그래 옛사람 죄인이 너희가 영적인 세례로 진짜 이 물세례 물침례가 아니에요. 그 물침례 물
침례 예식으로는 죄인이 죽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의식 예식으로는. 그 전부 다 칼빈의 에서 나온 거, 로마 천주교에서 본받았고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의식, 침례 의식이 그건 전부 다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율법에 예수님과 함께 죽임 당했다 그 말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과거잖아요. 옛사람들은 이미 죽임 당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옛사람 죄인이 죽고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걸 설교한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이 한 절만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번역이 잘못된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18절 보세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주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육체로 한다면 육체의 겸손.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계시 환상을 자꾸 많이 봐요. 기도 많이 하니까. 천사를 봤네. 애기 천사를 봤네. 저도 많이 말 들었어요. 애기 천사를 봤네. 무슨 또 청년 천사를 봤네. 뭐 천사는 중성입니다. 원어에 보면 여기 번역도 중성이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시집장가 안 간다고.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럼 이제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뭐지?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아가지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야, 종교인. 종교인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겸손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천사 숭배하고 뭐 환상기세를 봤다 그래가면서 거기에 빠지고 매이고 말씀은 뒷전이야. 구원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계시 보고 환상 보고 받은 것을 의지한대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 육신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생각 같아요. 마음 생각 같거든요. 헛되이 과장하고 구원이 없어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이다. 머리가 누구지요?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붙들지 아니한더라. 그럼 그럴 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안 붙잡아? 그럴 거예요. 근데 앞에 해당되는 사람은 머리를 붙잡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론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 죄인 상태에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자꾸 구원받았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회개하면 된다. 그렇게 거짓 설교를 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30배 자라고 60배 자라고 100배 자라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머리를 붙잡는 게 뭐냐? 그죠? 육체의 마음이 뭐냐? 육체의 마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의 생각이 육체의 마음이라고. 그런 사람은 머리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고 붙잡아요. 우리는 뭐예요? 오직 참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3일길을 가서 구약으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 절기 해방되었지요. 신약이잖아요. 시대도 신약 시대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해방된 거예요. 절기. 그래서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 7절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걸 다 이루신 걸 알아야 돼요. 월삭은 뭐죠? 매달 첫날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바치는 걸 말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합니다. 3월 첫날 첫주 첫 새벽 목욕하고 많이 그래요. 특별히 여자 이 제단 쌓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그 전부 다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일날 모여야 된다, 뭐 토요일날 모여야 된다, 전부 다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주일날 모여도 되고, 토요일날 모여도 되고, 월요일날 모여도 되고, 화요일날 모여도 돼요. 우리는 해방이에요. 네? 날과 달과 절개에서 해방되었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네. 이 시간 자꾸 가니까 이제 제가 그만하고. 거기까지 보시겠어요. 골로새 3장, 그 밑에. 네. 3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말씀하죠? 로마 6장 3절에 6절에 옛사람 주인 내가 죽었고 구원 못 받는다. 너희 새 생명이 그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죄인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요? 안 맞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론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예. 옛사람 죄인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건드리도 접근하지도 못한다.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새 사람의 새 생명은 영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앞으로 재림하신단 말이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 어떤 너희 육의 사람이 아닌 성령을 거듭난 영의 새 사람 그리스도인 참 성도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새나 옛사람 옛나가 아니고 거듭난 새나 어떻게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제가 조금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본문 보시죠. 계시록 거기 이제 그 서론에 보면 아주 그 충격적인 내용 나오죠. 예수님의 육체,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 뭐가 부활했느냐. 그러니까 신학교의 육체 부활론도 그 비질립니다. 그 번역 잘못해 놓은 거예요. 거기 팩트 체크 나오죠? 계시록 6장 6절 본문 위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으로 번역해 놨어요. 원어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눈에 보이는 구름 타고 올라간대. 그것도 번역 잘못된 겁니다. 그 이제 말씀 이제 제가 증거할 때가 올 거예요. 그 전부 다 뭐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는 번역은 왜곡한 잘못된 오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론부터 종말론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왜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내용이 아니니까. 영의 세 사람을 창조해서 일곱째 날 완성해서 영생의 날에다가 영생하는 내용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감춰놓으신 영원 불변한 구원의 진리가 구원의 복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일곱째 날까지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생물 번역 잘못되었고 생명입니다. 생명. 사복음서가 생명의 복음이라고요. 이거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거 저도 처음 이제 증가하게 된 건데 신학교로는 말이죠. 뭐라 그러죠? 내 생물이 말이죠. 사자 같은 얼굴이 있고 사람 같은 얼굴이 있고 독수리 같은 얼굴이 있고 뭐 어쩌고 하늘나라에 가니까 그런 얼굴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가니까요. 사자 얼굴같이 생긴 사람이 있대요. 하늘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돼요. 어디서 왔는지. 로마 천주교에서 제일 먼저 계시록을 증거했다고요. 개신교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로마 천주교에서 종말론을 할 때에 계시록을 할 때에 누가 했느냐? 교부들이 한 게 교부들. 어스틴이니 뭐 터툴리아니 뭐 많아요 교부들이. 그래갖고 이제 종말론 계시록을 하면서 이게 다 이제 그 내려온 것이고, 그걸 이제 루터가 받아들이고 칼빈이 받아들여가지고 내 생물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같은 생물이 하나님 보좌에 있고 아주 징그러워.
독수리 같은 뭐 사자 같은 무슨 뭐 송아지 같은 어디 하늘나라에 무슨 송아지 같은 사람 얼굴의 사람이 존재합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보니까 생물이 아니구나. 그만 생명체고 생명. 근데 내가 뭐예요? 내 생명. 이것을 어떻게 넣어주시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에덴에서 강물이 흘러가지고 강이 된 강. 예. 사복음서가 내 강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해 놓은 거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 강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서는 태평양 뭐 오대양으로 간 게 아니라 비유거든요. 히브리 원어성에 물 그러면 전부 다 진리를 말한다. 쉬워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성경이. 그래서 그 진짜 내 강이 아니고 비유인데 그 내 강물이니까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그걸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상식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그럼 예수님이 언제 하셨느냐? 사복음서에서 다 증거하셨다. 그것이 계시고 오더니 내 생물이라고 잘못 번역해놨다 그 말이에요. 네? 마태복음이 뭐예요? 첫째 강이에요. 마가복음이 둘째 강이에요. 비유하면 누가복음은 셋째 강이에요. 요한복음은 넷째 강. 강이 4개밖에 없으니까 요한복음 말고 또 복음이 없어. 그거 다 맞추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감춰놓은 거죠. 감춰놓은 거. 신학교에는 없는 진리. 그러면서 제가 이야 이런 진리가 감춰 있었구나. 그래서 내 생명이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뭐죠? 내 생명이란 말은 생명의 복음, 사복음을 말한다. 예. 이건 뭐 제가 많이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어디서 배웠네요 저보고. 들어보니까 생전 처음 듣는 거거든요. 창세기 강탈할 때도 보니까 처음 들었고 계획도 보면 처음 듣고 어디서 배웠네요. 저 안 배우는데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말래. 옆에 와갖고 친한 목사가 훅 찔러 그래요. 그분이 이제 제가 처음에 히브리어를 이제 어느 교수님한테 배우러 다녔거든요. 몇 달 배웠어요. 몇 달 배우다가 제 안에서 이게 아니구나. 문법으로 자꾸 나가요. 문법으로.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설교하지요. 뭐 창세기 1장도 뭐예요? 천지만물 창조를 막 해요. 강의를 제 안에서. 이게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만뒀어요. 그때 이제 그분 저 용산에서 목회해요. 그 예배당도 크게 짓고 이제 뭐 그 목사님이 콕 찔러 잘 보고 어디서 배웠냐고. 어디서 배웠냐고. 제가 이제 한마디씩 했거든요. 그 교수님이 한 말을 그거 아닐 텐데 한마디씩 하니까 들어보니까 생소한데 일리가 있으니까 저 안 배웠다고 누구한테도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 저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말이죠. 진례 성령께 직접 배웠어요. 사도 바울처럼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 말씀이 이게 최초구나. 그때 이제 점점 더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이거 전부 다 없습니다. 무슨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이 어디가 있어? 다 번역에 다 보탠 거예요. 원어에 없다. 그래서 제가 삐뚤삐뚤하게 하는 이렇게 화살 표시 뭐 이거 이렇게 찍는 거 해놓은 겁니다. 원어에 없다고.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원어에 없어요. 데나리오는 뭐냐? 저울추를 말해요. 저울추. 예? 저울추. 그 다음에 데나리온의 밀 한대요. 이 한도 없는데 제가 그냥 해놓은 이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 6절에 한은 없어요 원래. 신약 히브리 성경에 한은 원래 없다. 가로되 데나리온의 밀 그렇게 돼 있고 또 데나리온의 보석 보리석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종말론을 이제 이 지구에서 일어난 종말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탠 거예요. 한 데나리온, 보리석대. 그래서 제가 그 밑에 해놓은 거 먼저 보실까요? 거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놨죠.
본문을 문자적인 뜻으로 오해한 종말론 교리는 계시록장 4절의 붉은 말을 지구에 일어날 전쟁으로 오해하여서 앞으로 지구 땅에 겁주네요. 계시록이 전쟁이 일어나서 화평 평안을 지하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우고 뭐 이런다는 얘기예요. 이제 말하면은 근데 없어요 그런 거. 여기에서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뭐 전쟁이 있을 줄 모르지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살육전쟁이 있은 후에 지구의 큰 흉년으로 극심한 기근 상태 대환란이 온다고 그런 말씀으로 설교하고 그런 말씀이 종말론 주석을 했는데 그건 전부다 비진리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감남류와 또는 없어요. 원어에. 감남류는 원어에 있고 포도주 원어에 있어요. 발효된 포도주라고 나옵니다. 해치 말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의 뜻 사전의 뜻 보시겠어요. 발쉐마 들었다 콜 음성을 미토크 뭐뭐로부터 아르빠 동치마다 넷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넷째 날이 하슈바이옴 레비옴이네. 레비옴 동치마다 있어요. 네. 그게 뭘 말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에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이 쭉 해오세요. 둘째 날까지. 그러다가 이제 셋째 날 와가지고 하야빠샤 우리 죄인의 맘땅을 드러나게 합니다. 창세기 그 1장 셋째 날에 죄인의 맘땅을 드러나게 해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로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말이죠. 너 목사인데 말이지 너 구원 아직 못 받았다? 너 신학 박사인데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너 장로, 권사, 집사인데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너 신학교리 믿지? 그 신학교리 구원 잘못된 거거든? 너 구원 못 받았다. 그거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저희 그렇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내가 죄인을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넷째 날까지 신앙생활을 쭉 하는 거예요. 영의 세 사람이. 하다가 넷째 날 딱 왔어. 그래서 다섯째 날 들어가기 전에 넷째 날 뭐예요? 신랑 주신 나의 보라신 주님과 동침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타락도 하지 않고 뭐 타락 원래 안 하지만 영의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담당되어 가는 사람을 미리 말씀한 겁니다. 그걸 다 감추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르바가 동침하다 넷째 날, 아랍에사로 사 이런 진리를 감추는 거예요. 하요트 생명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생명들의 말씀, 그 생명들의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옛사람 죄인 죽었어요. 마가복음에서 영의 사람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까지 이제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복음에 와가지고서는 무슨 말이지요? 누가복음에 검은 말, 샤로, 수스, 검은 말, 우리 악한 자가 완전히 죽는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이거 깊은데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럼 유아모에 가지고 성령 받아요. 봤죠?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기서는 넷째 날을 말한다고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셋째 날에서 우리의 옛사람 죄인을 깨닫게 드러나게 해서 죽고 영의 사람이 태어나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의 사람이 성령을 거듭나서 넷째 날까지 오는 거예요. 넷째 날까지.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넷째 날까지 와요. 넷째 날까지 오는데 그것을 사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복음에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죽었다고. 옛사람 죄인 마타이 빠사르가 뭐예요? 마타이 빠사르. 마타이가 무트 때무트 뭐예요? 옛사람 죄인 죽인다는 단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세계 최초의 이제 말씀들이에요. 독보적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 원리원의 말씀. 저는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야, 이게 대단한 말씀이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다 뒤집어 볼 줄 알았다니까.
전세 기독교를 말씀의 개혁을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이렇게 막 먼 데서 그냥 예? 금국에서까지 찾아오시니까 내가 참 만나고 싶었어요. 왜? 이 상가족이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 예. 참 제가 그냥 막 흥분돼 갖고 그냥 예? 황홀해 갖고 막 예. 그다음에 레아모르 밝히다 카브 예, 저주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히팀 밀 생명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완성된 영의 세 사람이 뭐예요? 알곡 밀이란 뜻이에요. 근데 진짜 밀루다가 오늘날 예, 신학교리가 진짜 밀루 설교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예?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지. 예? 이렇게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다. 물론 전쟁 일어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 빼베카 저울추 우셀로사 삼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복음이에요. 예? 예. 세 번째 예. 우셀로사 삼 빼베카 나의 신앙을 다는 거예요. 예? 옛사람 죄는 옛날에 죽었고 예. 악한 자가 지금 얼마나 죽었는지를 저울로 단다고요. 율법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의 세 사람으로 얼마나 열매 맺었는지 저울추로 단다니까요.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실제라고요. 신앙생활. 이게 진짜 충성봉사라니까요. 예? 너무나 선명해 말씀이. 카빔 해를 입힌다 부패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쉐오림 보리들 첫열매들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뭐예요? 첫열매 보리 추수하거든요. 그럼 첫열매가 뭐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영의 세 사람 태어나게 하면은 영의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첫열매란 뜻이에요. 베베카 저울추 베트 그리고 전체 하쉐멘 기름 향유 감람루 성령 베트 그리고 전체 하야인 발효된 포도주 영의 세 사람이 영생하는 새 생명을 비유한다. 타쉐트 멸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뭘 멸할 수 없다고요? 성령을 멸할 수 없고 당연하지.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열매 맺었는데 첫 열매고 밀이고 보리예요. 절대로 마귀고 건드리지 못하고 저주에도 상관이 없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6장 6절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예, 얼마나 감사하냐. 내 육체 안에 죄 안 짓고 못지는 영원히 영생하는 영의 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어야 될 육신의 생각. 이 둘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야. 예? 내 친척이 뭐라 그래? 원수라 그러죠? 그런 번역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 친척이 원수래. 아니 친척이 왜 원수해?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가 왜 원수가 돼?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지. 번역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저번에 한번 했는데 이 말씀이 좀 단단한 말씀이에요. 구속사의 뜻 해석합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해놨으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마타의 죽음을 뜻해요. 옛사람 죄인 죽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옛사람 죄인은 나는 흰말전쟁에 죽임당했고 흰말전쟁은 뭐라고요? 예, 의로운 깨끗한 율법의 말씀으로 옛사람 죄인 나를 죽이는 걸 말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생하는 세 사람이 마가복음으로 진행하여 신앙이 악한 내 자와 영적 전쟁 붉은 말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붉은 말은 뭐예요? 예, 붉은 말은 악한 내 자를 죽이는 걸 말해요. 붉은 말. 붉은 게 뭐냐니까 아담을 말하고 아담이 뭐예요? 구원 못 받고 죽을 육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꾸 아담이 영의 사람으로 창조됐다고 오늘날 많이 거의 대부분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은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레네페시하야 혼으로 사는 사람, 자기 자아로 사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육의 사람, 땅의 흙에 속한 사람.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받긴 누가 구원받아요? 부모로부터 탄원하는 구원 못 받고요. 내 육체 속에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에 구원의 진리가 뭐가 내가 구원을 받아 내가 구원을 받기를. 나는 뭔 죽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죽였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에. 죽였다는데 여기 뭔 말이죠?
죽여야 된다고 나와. 예? 죽여야 된대. 예. 이게 어떻게 이거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했을까? 이게 성령님 열어주셔야지. 세 번째, 누가복음 신앙의 단계의 검은 말 전쟁에 날마다 죽어야 할 악한 내 자가 율법의 맷돌에 얼마나 갈려서 이런 빼도 박도 못하구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큰 맷돌 갖다가는 아유 징그러. 그렇게 죽였대요. 옛사람 주인을. 우리 악한 자를 그렇게 죽인대요. 율법 맷돌에 얼마나 잘 죽어 검은 죄가 되었는지 측정하여 달아본 내용이 무슨 복음이요? 누가복음을 말한다. 이거 한 번 들어갖고는 그래요. 몇 번 들어야 이제 와닿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처음 해석이거든요. 첫 번째, 하야이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옛사람 죄인의 옛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하였고,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불변한 구원의 복음으로 나의 겉사람 안에 낳으신 영의 새 사람의 영생하는 새 생명을 뭐라 그런다고요? 발효된 포도주라고 비유한 말씀이다. 간단해요. 즉 죄인의 옛 생명이 로마서 6장 3절에 6절에 죽어 끝나 검은 죄가 되었고 성령께서 완전히 다른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인간의 영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출생하게 하심으로 죄인의 옛 생명에서 완전히 새로운 새 생명으로 바뀐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발효된 포도주라고 비유로 감춰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거듭남의 진리를 문자 속에 비유와 상징으로 감추어 기록한 말씀입니다. 저는 처음에 히브리 원어 성경 보면 진리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모르겠더라니까요. 이게 히브리 원어 본다고 진리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제가 지금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요. 시간 나면은. 정말 이 옛사람 주인이 구원 못 받는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종이 전 세계 지금 어디 있는지. 그 우리 동지거든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없더라고요. 예. 두 번째, 저울추에 이제 저울추. 빼베카 측량하다는 뜻이에요. 저울추는 세 번째 우셀로사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 세 번째잖아요. 쉬워요.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 11명의 제자들인 보리, 천열매, 알곡, 밀들을 달아서 측정하여 감람류로 비유한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난 발효된 포도주로 비유한 영생하는 11명의 제자들의 영의 세 사람의 영생하는 새 생명은 아무리 저주한다 그래도 해를 입히지 못해. 그리고 부패 썩지도 않아. 멸망시키지도 못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영원한 구원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히거나 부패케 하거나 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창세기 1장 1절 봐도 나의 구원이 보이지요. 계시록 어딜 보든 나의 구원이 보여. 새나 성령을 거듭난 새나의 구원이 보이니까 너무나 행복해. 우리 한국 복음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냥 너나 나는 예수 믿어 성령 받았대요. 아니에요. 이 참 신학교리가 참 심각해. 성령 체험이지. 받아서 하나 된 게 아니고 성령 체험.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 성령 체험시킨 거지.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번역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자,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진리의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증거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깊은 진리 말씀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탄생되었고 이분들이 뭘 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넷째 날 가면 완전히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천님 앞으로 신부로 단장돼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